오늘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치보니 체력은 국력, 사는 그날까지 튼튼하게라는 제목의 글이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따뜻한 미소, 배려 있는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진심 어린 조언, 참을성, 끈기,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태도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와 반대로 툭하면 짜증, 욱하는 심정, 괜한 투정, 사소한 시비, 만사 귀차니즘, 귀찮다는 뜻이죠. 만사 귀차니즘. 그래서 의욕상실, 듣기만 해도 인상이 찡그러지는 이런 상태는 어디서 비롯될까요? 둘 다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상태는 모두 다 체력에서 나옵니다. 컨디션이 좋으려면 마음의 힘이 받쳐줘야 합니다. 그런 마음의 힘인 심력이 나오려면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체력은 국력이다 라며 체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국력, 즉 나라의 힘이 체력이라는 뜻인데 틀린 말은 아닌 듯 합니다. 나라를 지키려면 강한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허약한 국민이 모인 나라는 허약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튼튼한 국민들이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지킬 수 있으니 체력은 꼭 국력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튼튼하고 건강한 국민들이 튼튼하고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튼튼하고 건강한 성도들이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되죠. 그렇죠? 예수 잘 믿으면 되죠. 그렇죠?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는 튼튼하고 건강한 성도가 되고 튼튼한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으며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오늘처럼 주일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도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고 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본문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껴안은 자라는 뜻을 가진 하박국 선지자는요, BC 600년경 유다에서 유다 백성을 향하여 오늘 본서를 썼습니다. 석장으로 되어 있는 하박국서를 쓴 분명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갈대아인들의 위협으로 아주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위협하며 괴롭히는 악한 갈대아인들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유다에 살고 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유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두우심을 가르쳐주고 힘든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권고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악한 세력이 세상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며 1장 1절을 시작한 하박국은 곧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인데요. 읽어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주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내가 횡포라고 외쳐도 주께서 구해주시 않으십니까? 우리는요, 무엇이 필요하면 기도합니다. 그렇죠? 기도하죠. 주님 약속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그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힘들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죠? 너무 힘든 게 그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살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요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도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가 부르짖어 기도한 이유는 그 당시 유다 백성을 다스리는 여호야김 왕이 통치 개혁 중 불의한 자를 편에 서서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압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이 고백이에요. 어째서 나에게 불의를 보게 하시며 악을 목격하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내 앞에 있고 다툼과 분쟁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무시되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어려운 자들을 둘러싸고 있으며 부정이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 복을 받고 잘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악재의 고통 속에 쌓였던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악한 백성들이 번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러한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인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어찌 된 일이냐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여호와 하나님은요 1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길게 응답하시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납고 성급한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켜서 세상을 휩쓸고 다니겠다고 하십니다. 11절 말씀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보다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세상의 제약 가운데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달라는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은요 오히려 구해달라는데 오히려 죄악에 물든 갈대아 사람들 일으켜서 세상을 점령하게 하시겠다는 응답에 정말 기가 막힌 하박국 선지자는요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1장 12절로 17절에 기도 나오는데요, 12절과 13절만 읽어보면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렇고서 하나님이요 왜 죄인들이 판을 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냐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하자면 항변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 믿으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들보다 예수 믿지 않고 세상 박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더 잘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속상한 마음으로 부추는 게 부질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항변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2장 전체에 길게 나오는데 1절로 3절만 현대인의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하박국 말씀이요, 내가 냉방에 올라가서 기다리며 내 질문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어떻게 대답하실지 알아보고 또 내가 책망을 받을 경우 대답한 말도 생각해 보겠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해두는 것을 판에 선명하게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읽어볼 수 있게 하라. 이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이루어질 때가 정해져 있으니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그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 하나님의 때에. 여기 있네. 하나님의 때에. 지금 당장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지금은 당장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그 믿음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은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꼭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12절로 14절 말씀인데요. 피로 세금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런 물이 바다 틈같이 여호와 인간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 생각대로 제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바다 기억나세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 인간을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는 하나님 때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섬기지 말고 세상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요 앞에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다림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2장 18절 20절 말씀이죠. 새긴 우상은 그 새기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한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들에게 일날 한 자에게 화 있을진지요.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세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잠잠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박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3장 1절로 이진 말씀인데요. 읽어보면요. 시기 오노세 맞춘 선지자 하박국이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를 이 수년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도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신이기 오노시라는 말이요 열정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감정을 유도하는 음악의 형성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시 이제 시작한 토요일 새벽 기도에 기도할 때 음악을 틀어놓거든요. 아무거나 틀어놓으면 기도가 되죠,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일정적인 시간노세에 맞추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인데 그가 드린 기도의 내용은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주의 일을 이 수년이 부응하게 하옵소서.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부응하게 하옵소서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예유후는요 살게 하다는 뜻을 가진 하야에서 오는 말인데 말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리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뭐 건강하게 잘 살아달라, 살게 해달라, 우리가 하는 사업들 번성해 해달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부응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시편 71편 20절 2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일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일을 행하시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날 다니엘서 6장을 묵상했죠. 묵상했습니다. 묵상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잘 되는 것을 시기한 바벨론의 총리와 고관들이 다리오 왕을 몰아세워서 이제부터 4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다굴에 던져넣기로 한 법을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찍고 금령을 내립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요 다른 사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금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 일로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던지십니다.
던져져요. 무슨 사자 있는 사자 던져진다는 거예요. 반면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 수밖에 없던 다리오 왕은요, 밤새도록 금식한 후에 이튿날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가서 이렇게 슬퍼 소리지며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러한 다리오 왕에게 다른 사족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부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서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한 다니엘의 대답을 들은 다니엘 왕은 크게 기뻐하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는데, 어디서 올린다고? 사자굴에서 끌어올리는데 이 끌어올린다는 말이 부흥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죠? 끌어온다는 그냥 이런 게 부흥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러한 다니엘의 대답을 들은 다니엘은 크게 부르는 구속이 떠오르는 게 방금 1년 3장 2절의 말씀이 주님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누중이라도 국률치 말하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하박군 3장 3절로 16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이죠. 오늘 본문이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숙이는 것이 내 귀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저수에서 떨리는도다. 이 구절은요, 하박국이 아주 불유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 닥치게 될 환난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하박국이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효과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는데 이는 마지막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에 잘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네? 이러한 말씀대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코로나가 3년 동안 계속돼요. 아직도 그 병이가 아직까지 확산된다고 그러죠. 그죠? 이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큰 위험 속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 19절 말씀이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의 인대로 너희 영혼은 얻으리라. 상하지 않겠지. 주님이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누가요? 주님이 하나님께. 하박국의 계속된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19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즐거워하며 기뻐하셨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언제?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5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수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박국 선지자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 말씀이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견딜 손길이 분명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이 하박국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 요한은 나의 메시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